누가복음 23장 성경 본문을 통해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의 고통이나 인간의 금욕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과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식하거나 오락을 절제하거나 무엇인가 거룩한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이나 오락을 절제하려면 평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희생하여 이루신 은혜입니다. 며칠간만 집중하는 금욕적 행위가 잘못하면 은혜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려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의 고통이나 인간의 금욕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과 순종입니다. 동양적 문화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고통을 겪거나 죽음을 당하면 애도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난주간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지도자이신 주님이 죽어서 슬퍼하는 기간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은 애도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생일잔치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나 성금요일을 장례식 분위기로 만드는 것은 이교도의 문화입니다. 이슬람에서 마호메트의 탄신일이나 순교일을 가장 큰 기념일로 지키는 것, 또는 불교에서 석가탄신일을 매우 축하하며 지키는 것, 열반일을, 그러니까 석가가 죽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교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애도하려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그분이 고난 당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애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던 날 상황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미 예수는 심한 채찍질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갗이 벗겨졌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넘어져서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 군인은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때 아주 겨우겨우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뒤쫓아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며 여인들은 안타까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이죠.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인들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어느 누가 봐도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분은 예수이신데 그렇지 않은 예수를 위하여 우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 울라고 하시니요.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 멸망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그분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예수를 믿지 않아 결국 멸망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대 교회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의 핵심인 인간의 자아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없다면 결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과 순환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환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슬퍼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과거의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당할 지금 세대가 당할 미래의 고난입니다. 금식이나 특별 기도회 같은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보다 그 심판을 당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양적인 성장 중심, 예산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교계를 위해 눈물 흘려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조차 이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한 바람직한 변화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거나 내가 평소에 즐거워하던 그 일을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 평소에 좋아하는 것 특별 기간에 안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주변 사람에게 화를 덜 내고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의 고통이나 인간의 금욕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과 순종이 나의 사랑과 순종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앞부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모욕보다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동감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삶에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실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용서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한 나의 실패와 그 사람으로 인한 나의 고통이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죄인들, 그들을 용서하기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넘기지 말고 부활주일이 오기 전에 한번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통을 부각시키기보다 내가 진심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려고 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의 고통이나 인간의 금욕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과 순종이 나의 사랑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람에 대한 사랑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발목을, 내 인생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아닌지, 미움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부활주일에 흰옷 입고 성찬식 하거나 연합집회 여는 식으로 주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종교 예식이나 연중 행사로 바꾸어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마지막 그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핵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교계에, 한인 교계에 예수 같은 분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2000년 전에 유대교의 제사장들처럼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왜 고발했을까요? 만약 어떤 이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총회 장소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폭력죄나 불경죄로 처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가 탄압된다고 우리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책임은 바로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2장 앞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 율법학자들은 오늘날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목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의 교회의 장로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을 향한 비판적인 말씀이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강한 순종이나 강한 부정이 아닌 그 중간에 종교적인 행사들로 적당히 넘어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가져야 할 것은 금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내용은 예수의 사랑과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함이라는 데 있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자신의 뜻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킨 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채찍질을 몇 번 당했는가, 십자가에서 몇 시간 매달리셨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의미의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의 십자가를 우리를 향하여 지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이제 몇 주 안에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며칠간 수도원적인 금욕생활 흉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인생의 대전환, 삶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순환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자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커튼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이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오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림막이 제거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에 의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발생된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에게 살 길이 되었습니다. 영생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는 죽으시기 전날 이 죽으심의 목적, 자신의 몸을 찢어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화해를 일으키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라는 어떤 말씀도 암시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격과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환주간은 주님의 자기 몸을 찢으시는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부어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의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미 지신 과거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음미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으라는 데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핵심도 사랑이고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죽으신 순환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이 사랑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성육신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셨다. 성육신으로 인간과 함께 계셨지만 인간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기 원하시는 인간을 위해 더 깊은 사랑, 더 영원한 사랑을 베풀기 원하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종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며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재물도 있다가 없어지고 인생의 시간은 쏜살같이 날아가고 인류의 미래는 알 수 없는 시대를 향하여 치달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 전부터 종말까지 이후 영원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예수를 보내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달아 묵상하고 되새기고 실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우리가 영원토록 나누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와 화목을 이루게 할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미합니다.
그 사랑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며 그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어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도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발목 잡혀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